어,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변에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요. 예전에는 그 꽃들을 보면 이쁘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제가 특별히 행동 하나를 더 하더라고요. 그 꽃을 사진기를 들고 가서 그 꽃을 제가 사진을 찍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나이가 드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상하게 요즘 꽃이 이뻐져서 이 꽃 사진을 많이 찍게 됩니다. 아, 꽃마다 가지고 있는 꽃말이라는 게 있죠. 이 꽃말에 맞춰서 꽃을 선택해서 선물을 우리는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이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꽃은 빨간 장미입니다. 빨간 장미의 꽃말은 열정적인 사랑,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표현할 때 물망초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 물망초의 꽃말은 날 잊지 마세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지아라는 꽃을 아실 텐데요. 이 뜻은 활기찬 출발, 밝은 미래, 응원이라는 꽃말이 있어서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 프레지아를 많이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꽃은 백합이죠. 이 백합의 꽃말은 순수함, 우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크리스찬에게 유독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의미 때문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장소는 이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을 감람산 벳바게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벳바게라는 마을은 감람산 동편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벳바게의 거리는 한 2.5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한 가지 임무를 주시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신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임무를 두 제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 본 사람들이 자기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그 주인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당연히 도둑처럼 여겼을 것이고 아니면 잡아서 신고를 하려고 했을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시선을 가지고 그 두 제자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너에게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나귀는 이 중하위층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짐을 나르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까지를 끌고 가려는 두 제자에게 주인이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목하시는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선지자가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5절 후반부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가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수많은 이동수단 중에, 수많은 가축들 중에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왕의 신분이나 왕의 지위에 좀 걸맞는 백마 정도 타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장군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아주 하얀색의 그리고 거대한 몸집을 가진 백마를 타고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신이 타고 있는 그 말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죠. 왜냐하면 그 말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자기 자신이 더 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인 남자 한 명 겨우 태울 수 있는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능력이라면 이제껏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칫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볼품없어 보이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군사적인 힘과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어떤 승리만을 보이고자 하는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아지고 종의 형체까지 또 낮아지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성화의 모습은 바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함일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가장 겸손한 성도를 뽑아서 이렇게 연말에 상을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참 겸손해 보이는 한 집사님에게 올해의 겸손상이라고 해서 이게 메달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죠. 그런데 이 분이 그 다음 주일에 그 상이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가 됐을까요? 왜 취소가 됐을까요? 이분이요, 자기가 받은 그 상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딱 걸고 교회에 그 다음 주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상을 도로 이게 뺏었다라는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향해서 부르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귀독교라는 말입니다. 귀족과 기독교를 합친 말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와 교회가 너무나 존귀하고 귀족처럼 뛰어난 존재여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왜 이런 기독교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 지금 사용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중세시대의 귀족들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힘과 권력에 몰두를 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이 가진 왜곡되고 잘못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시대에 세워지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비춰지는지 우리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말이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은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꾸만 높아지라고 재촉하는 세상입니다. 또 그런 삶을 잘 사는 삶,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시의 여종 중에서도 가장 어린 여종이 하던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나의 제자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때는 이 성도와 교회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 겸손의 능력을 가질 때 성도와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겸손의 능력이 우리가 뛰어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바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때이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평균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 기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평소보다 2배가 많은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이 벳바게를 설명하면서 베다니와 가까운 마을이라고 했죠. 이 베다니 역시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금방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행하신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이 뭘까요?
이거 주일학교 성경 퀴즈 고급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그 시점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 여파가 대단했겠죠. 심지어 나사로를 살리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했겠습니까? 그렇게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끝도 없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일 때 무엇을 기대하며 모였을까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왔겠습니까? 아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모였고 그 예수님을 향해 드디어 환호성을 외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펼치고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라고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야자 대추나무를 가리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미국 교회에서 사용한 건데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데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커스코에서도 팔고 그 데이트가 이 종려나무의 열매입니다. 당시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지휘관을 백성들이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들이 외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펼쳐 놓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찬양 중에도 정말 많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우리가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주일학교 최고급 성경 퀴즈인데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기에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들이 외쳤겠습니까?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인 호시아나를 이 헬라식으로 발음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외국말을 우리 한글식으로 발음을 한 것을 외래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의 절반은 영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의외의 나라의 말이 우리에게 외래어가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장을 뜻하는 이 셰프라는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영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셰프는 프랑스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앵콜 하잖아요. 이 앵콜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똑같이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말들이 외래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되게 독특한 말이 있더라고요. 바리깡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리깡은 어느 나라에서 온 말일까요? 당연히 일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제가 이 불어를 할 줄 알면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여튼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뭐 바리캠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 말 역시 이제 프랑스어고
우리가 알레르기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독일어에서 된 외래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른 단어로 바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헬라어식으로 읽은 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시아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오는 호시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호시아나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이 되는데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말은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와 유사한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고 당시 국제적으로 사용하던 헬라어를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면서 영어를 할 수 있지만 한국말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말보다는 우리 2세대들이 영어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호산나는 히브리어의 호시아나의 의미보다는 그들에게 친숙했던 아람어의 호산나를 그냥 헬라어로 똑같이 발음한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호시아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참된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호시아나입니다. 그런데 아람어의 호산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찬양하다, 만세를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찬송과 나의 찬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환호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어의 초점은 구원에 맞춰져 있다면 아람어의 초점은 나의 찬양, 나의 찬송의 대상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표정들이 아니 꼭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뭘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나? 이제 이런 표정들이신데 제가 이렇게 조금 복잡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죄인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결코 며칠 후에 호산나라고 외치던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결코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찬양하고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또 이스라엘을 최고의 삶으로 최고의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라는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열광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과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은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호산나라는 찬양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살기의 외침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뭔가 능력을 줄 그 권력자,
그 능력자인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들과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이들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으신가요?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한 10내원 정도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의도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자 열광하며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까지 건너와서 예수님을 열광하며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광하는 무리들을 앞에 두고 아주 엄중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이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라는 그런 표적을 그들이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어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열광하며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배부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을 열광하며 그렇게 찾았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불리던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간절히 찾았다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라고 예수님께 열광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열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에 열광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은 늘 무엇인가에 쏠려 있고 그 열광하는 대상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광하는 대상에게 시간과 노력과 또 내 마음과 물질을 우리는 아까워하지를 않죠.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의 전 미국 팬클럽 회장이세요. 그래서 나이가 50대 중반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정말 그 시간차가 있잖아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그런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팬클럽 회장 막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배우의 팬미팅이 있다라고 하면요, 일하는 거 가게까지 문 닫으시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팬미팅을 하세요. 그리고 팬클럽 회장,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전 세계 그 배우 팬클럽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가기 위해서 유럽도 가시고 뭐 어디든지 가세요. 열정이 대단하세요. BTS라는 세계적인 보이그룹이 있죠. 우리 한국에.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은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 LA에서 그 하는 BTS 콘서트에 몇천 불을 하는, BTS를 가장 앞에서 볼 수 있는 그 티켓을 그 딸 아이와 같이 가려고 2장을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딸은 이 가수에게 열광을 하지만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열광을 하는 걸까요? 딸에게 열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을 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해결자,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능력자인 예수님에게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될 것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로서 열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에 열광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안에도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들다가 죽이라고 외쳤던 그들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버렸던 그들처럼 혹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필요와 내 기대감을 가지고 내 편의에 맞는 예수님, 내 상황에 맞는 예수님, 내 여건에 맞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찾고 따르려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을 때는, 내가 원할 때는 그들처럼 정말 열광적으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종려나무도 흔들고 내 겉옷도 펼쳐서 예수님 앞에 펴놓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내 기대감이 빗나갈 때에는, 내가 찾지 않아도 될 때에는 예수님에게 멀어져서 그저 먼 발치에서 관망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좀 보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 무리들보단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이 인간들보다는 예수님 잘 따르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 앞에요, 제가 제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잘못된 열광의 씨앗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타셔야 되는데 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안장처럼 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성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 말 위에 얹는다라면 말에 타는 그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 되신 예수님은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왜곡된 기대감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12명의 제자니까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권력욕까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고 하십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의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흔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 이 호시아나로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호시아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는 지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며 흔드는 종려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호시아나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그저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